자, 디모데후서는요. 지금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썼던 두 번째 목회 서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목회 서신은 과연 뭘까요?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서겠죠. 두 번째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어요. 바울은요, 이 서신서를 쓰고 난 다음에 바로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당하기 전 아직 한창 목회를 해야 할 디모데,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 그래요. 담임 목사가 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던 그 시점에 꼭 전해주고 싶었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전달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하고 싶은 말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유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인 4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과 간증 그리고 부탁이 담겨져 있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장 후반절, 3장 마지막 부분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꼭 남겨주고 싶었던 메시지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1장도 있고 2장도 있고 3장, 4장까지 있는데 4장 내용은요 대부분이 바울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개인적인 부탁, 간증 뭐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3장 거의 끝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1장, 2장, 3장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바울은 능력에 대한 말을 여러 단어를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능력, 능력, 능력. 능력,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여러 단어를 이렇게 통해서 소개하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선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능히 너로 하여금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능히 너로 하여금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능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 dynamena라는 단어예요. 모든 것을 아주 넉넉하게 해내는 파워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순식간에 폭발하는 그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거죠. 능히라는 말이 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또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면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9절이 나오죠. 여기에서 유익이란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오펠리모스라는 단어로서 이로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위력이 있다라는 뜻으로 위험 있고 강하고 큰 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유익이란 단어도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는 다 달라요. 더욱이 17절을 보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능력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엑서르티스 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철저한 준비를 갖추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모든 일을 해내는 탁월한 능력을 말합니다. 탁월한 능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이처럼 바울은 이 짧은 구절 안에 무려 3번씩이나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구분이 잘 안 되죠? 원어를 보게 되면 다 능력이에요. 단어를 다 바꿔 쓰면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에게 힘 있는 자, 유능한 자, 탁월한 자, 능력 있는 자로서 살아가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야, 너희들 능력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해.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차적인 독자가 누구입니까? 디모데죠.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한 디모데에게 능력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일이든 척척 해내는 능력 있는 자를 선호하죠. 여러분 다 누구나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저들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스스로도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한지 몰라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재능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참 부럽죠.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 남다른 재력이 있는 분들, 일반인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각종 재능, 권력과 명예, 지적 능력 등등등. 저는 외국어를 잘하는 분들이 참 부러워요. 외국어를 잘하는 분들. 제가 외국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안 보냈는지도 몰라요. 선교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어 실력이 되어야 합니다. 언어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도 되겠지만 타고나는 게 있거든요. 타고난 것도 재능이에요. 달란트입니다. 저는 또 음악 잘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음악을 제가 참 못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상처가 있다면 이게 상처가 되진 않아서 참 감사한데, 제가 여러분 찬양대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있던 교회는 좀 이렇게 수준이 있고 규모가 있는 찬양대를 선호했기 때문에 제가 어린이 찬양대 지원을 했는데 너는 안 돼 그러더라고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까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찬양을 못하고 음악에 대해서 전혀 이제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음악하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피아노 전공 우리 사모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누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죠. 능력 있는 자, 재능 있는 자. 이처럼 사람들은 파워, 힘, 능력, 권세를 좋아하다 보니 시대와 상관없이 악당과 싸워 충분히 이길 힘을 갖춘 슈퍼맨, 또 어벤져스 등과 같은 부류의 영화를 지금까지도 많이들 보고 있는 듯 보여요. 어벤져스, 슈퍼맨 이런 종류의 영화들 참 좋아하죠. 저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나도 그러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으세요? 돈 버는 능력을 가지고 싶으세요? 이번에 이 일론 머스크라는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회장, 미국에. 여러분 참 그분은 돈 버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여러분 한 2,500억 썼다 그러잖아요. 2,500억 써서 35조를 남겼대요. 주식이 확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2,500억을 써서 35조를 남겼다. 보통 여러분 돈 버는 재주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 재주를 좀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떤 재주가 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십니까? 또 만일 나에게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임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누구나 기대하고 원하는 정말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힘과 위력 그리고 능력을 우리 모두 과연 가질 수 있을까요? 더욱이 우리는 여러 재능과 특별한 능력을 한꺼번에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능력자로서 또 유능한 자로서 탁월한 자로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도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과연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신자인 우리를 힘 있는 사람, 위력의 사람, 탁월한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바로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기에 결국 신자인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참된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신자인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통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말씀 15절을 볼까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처럼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오직 성경 안에 능력이 있어요. 오직 성경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능력의 원천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왜 능력의 원천이 됩니까? 바로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없는 무에서 유를 크리에이트,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능력의 원천인 성경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 성경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결국 능력 있는 자들이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하면 좋겠어요. 왜 성경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해내는 능력자가 될 수 있을까? 성경대로 살아내는 자들은 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나와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하나님의 감동은 바로 하나님의 기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운, 즉 하나님의 호흡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흙으로 자기의 형상에 따라서 빚으시고 자기의 생기를 후라고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주셨죠. 자, 그때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곧 오늘 말씀에 나온 감동하심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에 따라서 흙을 빚었어. 그리고 나서 거기에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후라고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감동하심이란 단어입니다. 따라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기운이 함께하기에 결국 능력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이 능력은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일으키고 결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은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능력입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 15절 하반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구원이란 단어, 이런 용어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은 용어예요. 구원이 바로 뭐냐?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정의입니다. 실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가요?
가만히 있으면 죄로 인해서 결국 멸망받아서 지옥에 가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로부터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봤어요. 사람들이.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세상의 힘과 능력만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세상을 뒤엎을 만한 사상과 이념과 지식과 심지어 많은 재력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성경 안에 있으며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을 때만 이룰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 이 예수를 믿게 되어 결국 구원의 길에 이르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예수와 구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몇 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볼까요? 이렇게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이 여러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어떻게 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누구의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사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누구의 말입니까? 베드로의 말이죠. 하나님께서 수지자였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성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야. 부산에서 출발할 때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서울로만 가면 돼. 이런 논리죠. 비행기를 타고 가건 KTX를 타고 가건 배를 타고 가건 걸어서 가건 자전거를 타고 가건 방법은 다양한 거야.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기독교가 독선적이라며 다른 종교도 분명히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무지하고 완악한 불신자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에 이 예수를 소개하는 성경이야말로 구원의 능력이 됨을 이제 우리 모두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성도답게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 상반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해야 된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성스러운 무리란 뜻 아닙니까? 성도란 뜻이 성스러운 무리,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세상과는 구별해서 분명히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줘요. 한마디로 성경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능력을 제시해 줍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의 기준과 경험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자가 갖게 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답게 살아가는 능력을 받으려면, 이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답게 살아가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경을 교사로 삼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교사로 삼아야만 합니다. 여기 주일학교 교사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교사, 아이들은요 교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사가 가르치는 대로 아이들은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 아이들의 미래는 그렇기 때문에 교사에게 달려 있는 거죠. 교사가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멀리하면요 아이들이 동일하게 그걸 배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겁이 나는 거죠. 함부로 교사를 하면 안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다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배우는데 힘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교사로 삼아야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6절 하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어떠니 유익하니. 이 구절대로 성경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즉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꼭 붙잡아야 할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또 말씀이 주는 책망도 때론 감수해야만 하는 거예요. 책망. 진정한 교사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면 반드시 고쳐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질책을 당하고 책망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기분이 나빠요. 어떨 때는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도 감내해야만 하는 거예요. 감내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바르게 교정받아야만 합니다. 교정.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르게 고쳐야만 하는 것이죠. 즉 굽은 것과 삐뚤어지고 모가난 것은 모두 말씀으로 바르게 반드시 교정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말씀으로 교육받아 의로운 자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끊임없이 훈련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즉 의인으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능력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잘 되는 능력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는 능력입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그가 무엇을 하든지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이 곧 말씀을 주신 분이기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누가 주셨어요? 성령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그 사람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동행하죠.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면요 형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결론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 된다는 말은 과연 또 무슨 뜻일까요? 잘 된다, 이 말은 과연 뭡니까? 여러분, 뭐든지 잘 된다라는 능력은 크게 몇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몇 가지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안 되면 이것은 잘된 것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것일까요? 어려운 질문 아닌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자,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것은 여러분 잘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안 되었어. 잘 일이 안 풀려. 이건 여러분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거죠, 여러분. 왜 어려우세요? 밤이라서 헷갈리세요? 여러분, 이건 잘된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잘 되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야, 너희들 막 주일마다 나가서 교회 가고 뭐 3일 예배 나가고 뭐 주일날은 약속도 뭐 이렇게 안 되고 뭐 교사를 섬긴다 그러고 찬양대를 섬긴다 그러고 뭐 주차 봉사를 한다 그러고 주방 봉사를 한다 그러고 안내를 쓴다 그러고 새가족부를 한다 그러고 아우 스케줄도 이렇게 복잡해 가지고 나는 놀고 먹는데 주일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막 그 사람이 잘 나간다고 칩시다. 교회도 안 다니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막 세상에서 보기에 막 잘 나가. 그게 여러분 잘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관점으로는 그게 여러분 막 부러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한계가 있고요.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야 살아가는 거죠. 또 있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세요. 잘 되었던 것이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안 되게 된다면 이건 역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 되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되었던 것이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안 돼. 희한해.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건 여러분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그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된 거예요, 그거는. 실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동안 잘 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서 안 되게 되었다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고 반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결국 잘 되는 건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뿐 아니라 현세와 내세와 심지어 대대로 자손들까지도 계속 잘 되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큰 능력임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계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도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고, 물론 불순종했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어.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은 여러분 삥 돌아가지고 왔지만 그래도 순종했던 사람이었어. 여러분, 그런 영적 계보를 보면요, 당대 때만 여러분 잘 되는 것은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뭐예요? 내 자손들 다 지옥 가면 뭐합니까? 내 자손들도 잘 돼야 되죠. 내 아들 딸들도 잘 되고 내 손주들도 잘 되는 것이 더 큰 은혜 아닌가요? 더 큰 축복 아닌가요? 큰 복 아닌가요? 성경은 지금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현세와 내세와 심지어 대대로 자손들까지도 계속 잘 되게 되는 것이 따라서 결국 더 큰 능력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요 또 스테디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요 스테디셀러. 실제로 성경은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많은 자들을 변화시켜 왔어요. 성경 번역 선교회에 따르면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성경 번역 선교회에 따르면 성경은 현재 736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대요. 여러분 각 아프리카 이런 데 여러분 족속들 이런 우린 영어만 알죠. 중국어만 알죠. 큰 언어만 알지만 여러분 736개. 그러니까 선교 사람들이 그만큼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다양한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을 했어요. 구약 39권은 BC 90년경에, 신약 27권은 AD 397년경에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또 구약 929장, 신약 260장, 총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또 구약은 23,145절, 신약은 7,957절, 총 31,102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정경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장과 절은 1551년에야 나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구절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성경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정경 이외의 것들을 모두 모아서 외경이라고 하며 동방교회,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 있죠.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믿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에서는 경전으로 받아들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과 우리는요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달라요. 뭐 큰 집 작은 집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교회 이 교 다른 종교예요. 캐톨릭은. 또 잘못된 경전이라는 뜻의 위경은요, 신구약 중간기와 초대교회 시절에 기록된 문헌들로서 예수의 생애 중 빠진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전해져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의경과 위경 모두 바른 성경인 정경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신구약 66권만이 정확무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은 40여 저자가 기록을 했어요.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66권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이르는 일관된 주제를 다뤄주고 있어요. 구약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분의 이야기.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구절을 보더라도 누가는 신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자인 우리는 오늘 밤 무엇을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살아가면 좋을까요? 바로 성경 안에 내가 잘 되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다음과 같이 결단해야만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의 터치를 받아 봅시다. 말씀의 터치를 받아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신자인 우리 모두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터치를 받아서 나에게서 꼭 필요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결국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귀로만 자꾸 듣지 마세요. 마음으로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능력과 복을 받아 봅시다. 말씀으로 능력과 복을 받아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여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즉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복이 바로 능력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인 복을 우리 모두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또 말씀을 전파해 봅시다. 말씀을 전파해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전파해서 어느 누군가와 말씀을 나눌 때 놀랍게도 능력이 나타나요. 한마디로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함 받듯이 우리가 가진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주변 누군가와 전파해서 나눌 때 그런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으로 모임을 갖는 사랑방에서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방이 세상의 일반 모임, 학부모 모임과 다른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동일한 구성원일 수 있어요. 학부모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합니까? 애들 이야기하고 학교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하면요 능력이 안 나타나죠. 동일한 구성원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능력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11월 22일이에요. 11월 22일입니다. 절개상으로 소설이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소설입니다. 이때부터 살얼음이 잡히고 땅이 얼기 시작해서 점차 겨울 기분이 든다고 해요. 따라서 교회에서도 생업에서도 학업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제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시즌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인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세상 불신자들과는 달리 오직 말씀으로 정리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말씀으로 새로운 해를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참된 능력자들이 모두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묻게요. 그렇다면 바울이 왜 디모데후서,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 서신의 마지막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너 능력자가 돼야 돼. 능력 갖춰야 돼. 여러분, 능력을 갖추려면 성경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예수를 핍박했던 사회였죠. 여러분, 지금 저희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 믿었던 게 아니에요. 당시 디모데가 목회했던 환경은요, 예수 믿으면 취직도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공무원 포기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높아지질 못해요. 예수 믿으면 망해요. 예수 믿으면 잡혀 죽어요. 사자밥이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능력. 그래야지만 배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능력은 바로 어디서 나온다? 성경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는 뭐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그렇지만 세상 여러분 유혹이 얼마나 심합니까? 자꾸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도록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시대도 여러분 적용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능력자로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 것일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답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계명교회가 말씀 위의 토대로 다시 한번 진보하고 전진하고 높아지는 귀한 역사가 날로 날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주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다 전파하시고 영향력을 끼치셔서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그런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